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참 아까운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놓쳐요. 깨달음이니 뭐니 공부해서 뭐 회광반조해서 견성했다 뭐 그런 게 별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실수를 문득 깨닫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바다 파도 얘기했는데 모든 파도가 바다예요. 어떤 파도는 바다와 더 가깝고 어떤 파도는 바다와 멀고 어떤 파도는 바다답고 어떤 파도는 바다답지 않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분별 역시 파도예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파도 없이 바다도 없어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예요. 우리는 이름에서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고정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물결의 움직임이 다 바다예요. 매 순간 바다였어요. 언제나 바다고 어디나 바다예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가, 그러니까 잘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자꾸 느껴지는 자기를 자기라고 여기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 이게 좋은 예가 될 텐데, 봐요. 이게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한 폭의 그림. 한 폭의 그림의 빛깔과 모양만 다르잖아요. 여기 부처의 형상을 취하고 꽃과 나무, 그 다음에 허공의 형상을 취했지만 이게 전부 똑같은 캔버스 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분별해서 내가 요것만 나다라고 하고 우리 주변의 시공간하고 나를 분별하는데, 그게 생각임을 잘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감각 때문에 그래요. 감각 때문에. 신체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신체 감각과 신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둘로 구분되니까 신체 감각이 느껴지는 이 부분, 너무 이게 친숙하니까 이걸 나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친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체 감각을 나라고 여긴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몸이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생각 말고 실제로 감각적으로 몸의 등장. 그게 자아의 등장이거든요. 우리는 분리돼야만 자기를 의식해요. 분리되기 전에는 자기를 의식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무분별 상태에 있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분리감이 없어요. 걔네들이 신체 감각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껴요. 그러니까 똥 싸고 뭐 춥고 하면 울잖아요. 감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감각을 자기랑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시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지의 상태죠. 무지의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낭만주의적인 시선이 뭐냐면,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꾸 돼야 된다. 도가나 성경에서도 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다. 자꾸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분별한 무지의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태화하거나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의식은 진화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무지의 상태에서 이 분별지를 얻었거든요. 이 분별지를 얻게 된 대가가 뭐냐면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나와 세계가 분리돼야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기독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 설화가 그거예요. 분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행복했던,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리감이 없었기 때문에. 분리감이 그냥 혼연일체 돼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분별의 지식, 그 분별의 열매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의식한 거고 우리가 생애 최초에 겪게 되는 여러분의 출현이에요. 여러분은 육체의 탄생과 더불어 출현한 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는 여러분은 실제로 아기 출산해 보셨잖아요. 아이 분명히 태어났죠. 근데 걔는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이는 어디서 온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몸 안에 있었던 거잖아. 예? 실제로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그릇들을 여기에 뭐 컵을 한 몇억 개 깔아놓는다고 칩시다. 컵 속에 있는 허공이 컵의 개수만큼 허공이 나뉠까요? 하나의 허공이에요. 하나의 허공 속에 수많은 컵의 형상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식 속에 수많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컵 속에 있는 허공이 자기가 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똑같아요. 자기는 아무런 끊어짐이 없는 분리 없는 온전한 하나의 온전한 완벽한 허공인데 자기는 컵의 용량만큼밖에 되지 않은 허공이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신체에 갇혀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여기 그림 속에 있는 붓다 보면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이 전체 그림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체 경험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전체 경험. 이때 전체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헷갈리는 이유는 내가 경험의 주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라. 아니에요.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요. 바다는 스스로 움직인다니까. 그 경험을 물결 파도라고 하면 파도는 바다예요, 바다. 모든 경험이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감각이나 무슨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 현상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그 경험이에요, 경험. 이 전체 경험 속에 그러니까 이 전체 경험을 바다라고 했을 때 그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인 경험들이 여기서 그냥 이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경험이 나라는 경험이에요, 나라는 경험.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경험은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알려지고 있는 경험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알려지잖아요. 모든 게. 지금 자기 생각도 알려지고 자기 감정도 알려지고 주변에 어떤 지금 추운지 더운지도 알려지고 찻소리도 알려지고 모든 것들은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다 지금 물결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부가 이 캔버스 한바탕을 떠나 있지 않듯이 이 전체 경험, 이 전체 의식을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감각에 기초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여기까지가 나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에 최면에 걸려서 마치 그런 것처럼 경험이 일어난다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안 그런데. 가만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떨어져 있으면은 세계와 나는 분리돼 있고 나는 온전히 그냥 이 몸뚱아리인 것 같아. 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나인 것 같고 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그냥 나인 것 같아서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막 끄달리고 하는데 아니 휩쓸려 끄달려도 괜찮아요. 그것도 또한 물결이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이 전체 경험. 어떤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고 해서 바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그때도 온전히 바다예요. 단 한순간도 바다가 아닌 적이 없어. 그걸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보이는 것이지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도달했냐 못 도달했냐 얻었냐 이러냐 자꾸 아직도 미세한 이분법에 여전히 이게 나라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법하고 둘이 됐다가 나도 법도 공했다는 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얻을 자도 얻을 법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승이라니까. 얻을 자도 없고 얻을 법도 없어요. 지금 그 초기 불교든 대승 불교를 하시든 수행하시는 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 전혀 불법답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무아요, 온 개공이라고 했는데 누가 뭘 얻는단 말이에요, 깨달음 따위를. 수행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없는데 왜 수행하냐 하는 거예요. 얻을 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미혹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인 이 입장에서 보면은 애초에
법을 얻을 법도 그 법을 얻을 자도 본래 없어요. 근데 본래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뭐냐면 그 없다고 하는 거, 없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예?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없다는 것이 있다. 그걸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 공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게 공성인 거예요. 공성. 봐요. 오온이 개공이야. 그러니까 공이 스스로를 오온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바다는 물결로서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물결이 없는 바다는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 물결이 바로 바다다는 거예요. 물결이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해서 어떤 이 물결 말고 저 물결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 온전히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말고가 아니고 특별한 느낌을 느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늘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상태에 있어요. 바다는 늘 바다 상태에 있지. 바다가 다른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게 얼 수도 있고 추우면 예? 아니면 증발해서 기체 수증기로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자신의 본성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걸 이게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말할 수 없는 진실.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진실인데 이게 자기라고 하는 이 잡음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자기가 잡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잡음. 자기라고 하는 이 감각이 잡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꿰뚫어야 된다. 잘 봐라. 통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니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잘 봐라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야. 색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있는 게 아니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라고 하는 것도 행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되지만 실제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꿈이나 환상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봐요. 환영, 착각이라고 하는 건 착각은 실제하지 않아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땅에서 긴 뭘 봐서 깜짝 놀랐어. 뱀인 줄 알고. 예? 그때 깜짝 놀랐을 때 그래 그때 우리는 저걸 뱀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란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냥 줄 노끈이었단 말이에요. 예? 실제는 노끈이었는데 우리한테 경험은 뱀으로 경험됐어. 예? 그래 그 내가 경험한 뱀은 분명히 뱀인 줄 알고 놀랐잖아요. 근데 경험됐지만 실제 존재하진 않았다고. 그래서 꿈이나 환상, 착각, 환영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경험된다고. 경험되는데 존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진 않는다. 우리의 그 감각도 그러고 경험돼요. 아파요. 통증이 와. 병에 걸리고 다치면. 하지만 실제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래서 분명히 경험돼. 하지만 실제하진 않는다. 감정도 마찬가지고 기억도 마찬가지고 우리 욕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아르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경험되니까 우리는 경험되기 때문에 실제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경험되지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계속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라. 그럴 때 그 경험되는 것이 실제한다고 여겼던 그 착각 때문에 비롯됐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되지만 실제하진 않는다. 그때 그 착각 때문에 벌어졌던 그 깜짝 놀란다거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돼. 하지만 이 경험은 실제하진 않아. 그게 이제 이 공부의 묘한 점이고 이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몸뚱아리를 나로 여겼기 때문에 여기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그게 힘들 겁니다. 이 두 차원을 아무 모순 없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상대적 차원과 절대적 차원이 이 둘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의 어떤 그 진실이 두 가지 양상으로 스스로를 현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에만 떨어져서 거기서 갈등에만 빠져 있어야 안 되고 절대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아무런 어떤 행위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안 되고 그것이 아무 모순 없이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는 쉽지만 그 깨달음을 삶에서 이렇게 구현해 가면서 살아가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평등한 성품을 밝히기는 참 쉽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건데 이 차별지를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차별지를 밝히기는. 그래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 여기서 그 안목을 잃지 않고 일체 평등한 가운데 차별을 아울러 쓸 수 있는 그 안목을 짓는다는 건 참으로 힘들다. 근데 이제 우선은 뭐냐면 일단은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한 폭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있는 주체나 객체가 그냥 한 폭의 그림 속에 드러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제가 007 영화를 참 좋아해서 가끔 007 영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 꿈 같다 그런 비유하잖아요.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는 되게 심각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영화 속에서 그 제임스 본드는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바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는 자기는 분명히 여기는 영국이고 시공간 속에 있는 그래서 악당을 물리쳐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가진 심각한 인물이라고요. 자기는 우리는 그 한 편의 영화예요. 한 편의 영화 그냥 이 그림 같은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그림이지. 거기에 제임스 본드 따로 있고 뭐 MI6 건물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 상사 M인가 하는 그 여자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바탕 빛의 환영인데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한테 이게 심각해. 이거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는 파리도 갔다가 이태리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지하에도 갔다가 지상에도 우주도 갔다가 막 시간과 공간을 하면서 막 열심히 살지만 실제로 우리 관객 입장에서 보면 제임스 본드는 그냥 이 한 폭의 그 영화 씬 그 영화 스크린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장면이 바뀌어도 그 스크린 속에 있었어. 그 시공간과 한 번도 구별된 적이 없었고 악당도 제임스 본드도 그들을 둘러싼 시공간도 그냥 똑같은 한 폭의 영화, 한 폭의 빛 속에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화 속에 제임스 본드가 심각한 것처럼 이건 나의 삶이다. 이건 나한테 주어진 삶이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는 그래야 돼요. 만약에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가 관객들 앞에 이른다고 칩시다. 이건 영화에 불과해. 나는 영화의 일부고 내가 여기서 살든 죽든 나는 이 영화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는 아무 일도 가만히 가부좌 눈 감고 있었다. 그럼 관객들 다 나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거기서 제임스 본드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 영화에서 초연한 관객의 입장과 영화 속의 절체정명의 자기 운명을 살아야 되는 이 제임스 본드가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거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다 따르면서 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알기 때문에. 꿈 같고 환상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라고 영화 속의 주인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개념에 속은 거예요.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주어진 인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또한 그 인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자기만 오려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법이란 걸 따로 두고 그것만 오려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모든 물결이 물이라면 전부 이거예요. 거기에 거스르고
따르고 할 게 따로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수자성 수연성한다.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른다는 게 인연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어떤 것도 이것을 벗어난 게 없어요. 예. 그게 자제예요, 자제. 예. 모두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자재지. 우린 자꾸 이 개별자 입장에서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자유자재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자유자재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야지 완벽한 거라.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고 고집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생겨서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해야지만이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걸 버리고 다시 취사 선택을 또 하고 있어요. 취사 선택. 네. 세간은 버리고 법이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모두 진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심히 사는데 가장 열심히 살면서도 집착 없이 사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네. 그러니까 제가 대승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대승불교는 인생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삶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소승의 어떤 그런 현실 회피적인 도피적인 그런 냄새가 없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하니까. 삶이 그대로 도다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꾸 우리는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어떤 생각의 내용으로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라고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이 존재의 경험, 이 현실성 있잖아요. 이게 도의 감각이라고. 우리가 이걸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만 안 변했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 살아있다는 그 느낌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 느낌. 예. 그것만 변함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고통과 또는 쾌감이, 예? 행복과 불행이, 암과 모름이 다 거기에 그 토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한다고 하는 침묵. 예? 이걸 어떻게 참, 이거는 그래서 공감하고 교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하고 교감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는 감각이다. 자기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 나는 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느낌, 이 현실의 감각, 이 존재한다는 느낌, 이것만이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있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있잖아. 이게 진실이라고요. 요 절대적인 있음 위에 상대적인 있음들이 인연따라, 그러니까 팔을 굽혔다 표면 감각의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느껴지는 것만 하고 이 안 느껴지는 것을, 그러니까 색칠된 것만 하고 이 밑에 깔려 있는 이 모든 물감을 떠받치고 있는 순백의 캔버스는 잊어버렸다니까. 이것에 가려가지고 이 감각 빛깔과 모양에 가려서. 근데 이 모든 빛깔과 모양이 바로 캔버스를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캔버스가 없으면 어디다 찍어요? 허공에다 찍어? 응? 이거를, 그러니까 이 캔버스의 비유에 해당할 만한 자신의 직접적인 감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면 뭘 걷어내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긍정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절대 긍정. 그럼 모든 게 이거예요. 모든 게. 모든 요소에 이게 있어요. 비유하자면 예전에 어릴 때 미원에 물 타서 한번 장난쳐 본 적 있어요? 설탕물이라고 줬는데 미원 더 웩 하잖아요. 미원에 물 탄 맛. 아마 미원 맛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꽤 되시는 분인데, 예, 보면 소금물, 설탕물, 뭐 미원탄물, 뭐 커피탄물 합시다. 그럼 맛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매질, 그것들을 전달하는 그 서로 다른 개별성을 전달하는 매질은 모두 물이에요, 물.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경험의 모든 요소에 물처럼 투명하고 특별한 맛이 없는 어떤 특별한 느낌 없는 이 현실의 감각,
이 상대가 아닌 그냥 자기 스스로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예? 그 미원이나 설탕, 소금이 상대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비유의 한계지만 거기에 해당할 만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니까 우린 이걸 제쳐놓고 있다니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소위 견성했던 사람들은 이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이거기 때문에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여기에 그냥 아무 모습 없이 한 덩어리 딱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들고 탁자 치고 하는 게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처음에 이걸 처음에는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것과 탁 이렇게 개합이 되는 순간은 조금 놀라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되다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우리 분별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분별 아닌 상태가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특별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실감이 안 나. 말은 거짓말 같고 지금 자기가 실감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주냐.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말은 어눌해지고 막 이제 직접적인 두들겨 패고 이래도 모르겠냐면서. 네. 그래서 이건 자기가 계속 여기에 젖어 들어가고 계속 통해야 돼요. 계속 진짜 화련관통 활짝 통해야 돼요. 활짝 통해야 돼요. 그러지 안 그러면 생각의 자취가 남으면 자꾸 이것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요. 불순물이 생각으로 헤아린다니까. 헤아릴 필요 전혀 없어요. 헤아릴 필요 전혀 없어. 알고 모르고 절대 아니에요. 취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온통 이거밖에 없다니까. 온통 이거밖에 없는데 뭘 자꾸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뭘 어떻게 잘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방아착 전부 버려라는 거예요. 전부 내려놔라.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 못해. 자꾸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지? 난 알고 싶은데 왜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자꾸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순수한 의식 상태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냥 분별만 내려놓으면 직합무심하면 돼요. 그럼 완전한 깨달음이야. 뭘 이해하거나 뭘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올시다.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광반조, 메타노이아, 회심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고개를 돌려라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자꾸 우리는 앞으로 뛰쳐나가는 경주마처럼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어디 있냐? 지금 당신이 늘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데 경험하고 있는 거. 나는 딴 거 경험하고 싶은데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그게 본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있는 거. 이거 한번 돌아봐라.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 이 평범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근데 이 침묵은 자기를 온 우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로. 그래 침묵이 유마의 침묵이 천둥보다 더 뭐 소리가 크다. 유마의 침묵은 천둥 벼락과 같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직접적인 이 체험은 이게 말 없는 말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전 일구다. 여기서도 목소리 이전에 항구절이다. 이게 화두다 하는 거예요. 화두. 말 이전이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게 생멸에 떨어진다는 게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모르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만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바다인 줄 몰라요. 파도는 물결은 생멸이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하지만 바다는 새롭게 나타난 적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영원히 바다예요. 영원히 바다. 네. 우리 의식이 그래요. 참 이게 매번 공부 모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흉중에 품은 뜻을 말로 전달하기가 이리 어렵네요. 이 흉중에 품은 뜻을 어떻게 표현할지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공감이 돼요? 겨우 이걸 말한다는 게 이게 스스로 분명해야 됩니다. 전혀 분리감이, 그러니까 감각 때문에 생기는 분리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분리감이 나타나든 합일감이 나타나든 무슨 느낌이 나타나든 무슨 감정이 나타나든 그냥 투명하고 늘 순수한 이 상태예요. 어떤 물결이 나타나든 바다다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려는 게 그거예요. 길게 말해봤자 피곤만 하실 거고. 아이고 요령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아직도 10년 넘게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 언제쯤 가야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눈길만 득 해도 정말 통할란가. 자, 오늘 본문 우리 평창 칠칙에 해초 문불이라고 하는 본칙이거든요. 해초가 법안스님한테 어떤 것이 부채입니까? 하니까 네가 바로 해초다. 거기에 대한 평창에 우리 지난 시간에 45쪽, 46쪽 첫 번째 문단까지, 두 번째 문단까지 했어요. 법안선사의 줄탁지기에 대해서 쭉 했던 거고, 오늘 할 부분도 좀 재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선에서 거기 46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찾으셨어요? 새로. 지여란 말은 예컨대 그냥 발어사예요. 번역 안 해도 됩니다. 예컨대. 그 다음에 이걸 칙이라도 있고 즉이라고 있고 칙이라고도 있습니다. 보통 현측할 때 이름이에요. 측 또는 칙이라고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이라고 읽을게요. 우리 법칙할 때 칙자거든요. 즉자로도 읽고 그 다음 측으로도 읽어요. 그래서 감언은 무슨 주지같이 뭐 절 살림 한 사람 직책입니다. 그래 측감언제 법안회중 그랬어요. 지어 예컨대 이제 사례를 예화를 하나 듣는 거예요. 현칙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직책이 감언, 절 살림 맡아보는 뭐 암자 선언에 살림 맡아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 법안회중, 법안의 회상 가운데 있었다. 예컨대 직감언이 법안의 회상 가운데 있었는데 야 부증 참청 입실. 야는 그냥 또한 그랬는데 이 말이에요. 부증 일찍이 뭐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참청 입실. 참청이라고 하는 참은 찾아뵙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청은 법문을 청한다 이 말이에요. 입실은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청해서 찾아 입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선종의 공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당, 그냥 대중설법, 그 다음에 소참, 소규모 설법, 그 다음에 이게 청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찾아와서 묻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나 또는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소참이나 참청, 청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독참이라고도 하죠. 혼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방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옛 선종의 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좌선은 없어. 좌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좌선할 시간이 없었어요. 선종은 귀족이나 왕족의 귀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산중에서 어렵게 임재만 하더라도 조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했냐면 조주하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조주록에 보면 나오는 게 조주 스님이 앉아있던 중국 사람들 의자 생활하잖아요. 의자 다리가 4개인데 다리 한자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궁에서 타다 남은 숯대다 만든 부직갱이를 하나 끈으로 묶어서 다리를 만들었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주 임제가 살았던 시대가 당말이에요. 당나라가 막 넘어가던 시기. 그래가지고 막 호족들이 지방의 호족들이 왕이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생 그 사람들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불교에 귀의했잖아요. 찾아오면 이거 고치려고 할 때마다 조주가 뭐냐면 이거 고치는 순간 너희들하고 인연 없다.
이런 거 고칠 생각하지 마라. 공부나 해라.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종살림이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임제로에 가면 맨날 뭐 울력하던 얘기, 밭 보청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있고 지금처럼 8시간, 열 몇 시간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갖다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대화하고. 예? 그러니까 주로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게 공부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그 주지 임명권을 황제가 가져요. 이게 국가가 종교를 이렇게 하면 망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들이 뭡니까? 다음에 또 주지 자리 얻기 위해서 귀족들 만나고 그 도겐이라는 일본 선사가 13세기 13세기에 송나라 때 가보니까 벌써 그러고 있더라. 이게. 선이 망했다고. 이 사람은 도겐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어떤 불법을 구하려고 왔던데 전부 뭐냐면 주지들이나 조실들이 귀족들 만나러 가기 바쁘고 공부 지도는 제대로 안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뭡니까? 그러니까 자습만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고 화도 하나 던져주고 자습만. 그러면서 송나라 때부터 앉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좌선 위주로. 그리고 독참 해가지고 화도 하나 줘놓고 했는데 대해 어록에 보면 대해가 하루에 맞이한 제접한 제자가 200명이래요. 공부 되겠어요? 저보고 200명 상담하라면 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고객님 어떻게 오셨어요? 네, 됐고요. 의사 선생님들 진료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겠죠. 제가 이런 뭐 어디가 찬찬히 얘기 안 들어줘서 용건만 간단히 말해요. 됐습니다. 약 타가세요. 200명씩 들어오는데 200명씩 5분만 해도 22, 1000시간, 1000분? 5분, 1000분이면 얼마예요? 나는 수학이 안 되니까.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선이 쇠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활발발 하지 않았어요. 좌우지간 아이고 또 옆으로 샌다. 직감원이 법안 스님 회상에 있으면서 안 찾아뵀다 이거예요. 1일 하루는 법안 문운 법안이 물어 말하기를 측감원 하불례 입실 이랬어요. 측감원아 어찌하여 입실하러 오지 않느냐. 왜 공부하러 오지 않느냐. 그래서 측은 화상 기부지. 화상께서는 기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모갑은 저예요. 겸칭. 제가 청림처 육의 입두. 청림 화상의 처소에서 들어갈 곳이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예요. 육의 입두. 들어갈 들머리를 얻었습니다.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 공부 모임에 와서 깨달았다고 한 놈들이 다 그래요. 제가 어디서 알았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가 뭐냐면 여기 와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도반들이나 어디 딴 데 가서는 자기가 깨달았대. 아이고 진짜 나는 다른 공부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해요. 솔직히 다른 공부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 안 하는데 왜냐면 저는 되게 기준이 높아요. 이것 좀 소견이 좀 났습니다. 그거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절대 인정 안 해준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 불교 벌써 문 닫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하는 거야. 제가 혀를 찬다고요. 그러고 싶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한 사람이냐?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 걸 깨달으면 착각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에 욱욱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에 제 심정을 알려면 20년, 30년 좀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인 줄 알지만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20년, 30년 공부해보면, 갱참 30년 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 사람 보면 속이 훤히 보여요. 이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저는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보림 중입니다. 아이고, 진짜.
저같이 순한 사람 만난 걸 다행인 줄 알고. 진짜 머리를 박살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깨달아서 보림 중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제 흉중을 갈라서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깨달은 자가 되고 싶겠지. 깨달음을 가지고 싶겠지. 예,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 세월 지나면 색도 퇴색하고 냄새도 사라지고 형태도 허물어져요. 그 무상을 견뎌봐라는 거예요. 그 형태를 가지고 빛깔과 모양이 있고 냄새가 있던 것들은 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지고 결국 뭐냐? 본래 있던 것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해봐라. 20년, 30년 공부하는 소리가 괜한 사람 애먹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를 원해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눈 감을 때 정말 아이고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나한테 속았다. 자기 분별에 속아서 엉뚱한 걸 깨달으면 진짜 고기 누나를 진준 줄 알고 썩은 동태 눈가를 진준 줄 알고 애지중지해왔구나 할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고 정말 이게 청정해야 됩니다. 청정하고 명징해야 돼요. 한 올에 그런 헛된 거나 사사로운 게 없이 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그걸 자기 스스로 거기에 다 개합해 보면 스스로 압니다. 예.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은 여시 위아 거간하라. 너는 시험 삼아서 나를 위해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거간 볼간자는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트라이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측은 뭐가 문 제가 묻기를 여하십을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똑같잖아요. 해초가 물었던 거. 그러니까 리문 청리화상이 병정동자를 구하 유명한 말이죠.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법안은 호어 좋은 말이다. 근데 공이 착회 가갱 설간하라. 근데 좋은 말인데 그대가 잘못 착각해서 알까 두려우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이 좋겠다. 가갱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자 측은 병정 속화. 병정은 불에 속하는 거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할 때 우리 이거 뭐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행의 불에 속한다면 병정이. 그래서 병정은 불에 속하니 이화로 구하라. 불로서 불을 구한다. 소 타고 소를 찾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로서 불로서 불을 구하는 것이라 모갑시불 갱거 몇불. 제가 바로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석이잖아. 이런 걸 의리선이라고 한다. 이치는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맞기 때문에. 아, 병정동자래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 거야. 아,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구한단 말이군. 아, 구할 필요 없군.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법안 쓰는 법 쓰는 게. 그래, 법안은 감언, 과연 착회류야. 감언아, 과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측 불분, 변기 단도 간거라 그랬어요. 측이 분해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서서 홀로 강을 건너갔다. 분해하지 않고 교양 있게 이런 게 속으로는 분했는데 겉으로는 분한 척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법안은 차인 약회 가구 약불에 구부득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약 돌아온다면 구할 수 있는데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선종해서 법 쓰는 법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는다. 제가 이 원호극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원호극근의 그 상투어 밥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의지처를 빼앗아 버린다. 예? 법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뺏어 버린다.
그래야지 진짜 법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현칙이라고 하는 건 깨달았다는 소견인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도 10몇 년 전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나도 아는데, 나도 이거 깨달았는데, 나도 체험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비심이 생기고 승부심이 생겨요. 아는 소리가 막 나온다고, 아는 소리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공부 초창기 하는 사람들 자꾸 이래요. 막 아는 소리가 되게 많아. 열심히 막 하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속이질 못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봐요. 우리,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니까. 사춘기 때 했던 짓, 내가 했던 짓, 우리 자식들 그대로 한다고. 어찌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저지른 실수를 다시 뒤에 후학들도, 뒤에 공부한 사람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면 구할 수 있는데 오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측도 중로 자 그다음에 초입니다. 초 헤아릴 초자예요. 마음 신방변에 마디 촌자 헤아릴 촌 헤아릴 촌자입니다. 측이 도중에 중간에 이르러 길 중간에 이르러 중로 측도 중로 길 가운데에 자촌 스스로 헤아려 말했다. 자촌은 스스로 헤아려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인연인 사람이지. 탓이 500인 선지식이다. 그는 법안은 500사람의 선지식인데 기가 그다음에 잠입니다. 속일 잠자 잠아야 어찌 나를 속이려 하겠는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500인의 선지식인데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하면서 수회 재참 마침내 돌아와 다시 찾아뵀다. 재참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 인연이 한 번 어긋나면 잘 못 만나요. 저도 제 군산가사님을 등지고 8년 만에 뛰쳐나갔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군산가사님 10주기가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깨달은 법을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대들었지. 그때는 정말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는 게 있었거든. 법이란 게 있었어. 그러니까 대들지. 그러니까 아는 소리가 나오죠. 거사님 그거 그 금강경 야기새끼는 이음성구와 신행 사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했다니까. 어떤 경계를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이제 툭 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들었고 앞으로도 듣게 될 거고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이제 잘 이제 커서 그런 사람들이 잘 이제 자기 안목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공부가 될 거고. 저도 그때 참 그럴 인연이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 헤맸지. 저도 헤맸어요. 예. 근데 이제 측가모는 빨리 돌아왔죠. 저는 그로부터 한 3년을 헤맸어요. 3년. 어디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른 인연이 있었죠. 자, 그랬어요. 측감이 돌아왔어. 법안은 이답 문화 아위 이답이다 그랬어요. 그대는 다만 나에게 물어라. 내가 그대를 위해 답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측 변문 측이 곧바로 물었다. 여하십을 어떤 게 부처입니까? 법안은 병정동자래과 똑같이 말했대요. 근데 즉 어나 되오다. 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 이게 아르마르로 넘어가요. 병정동자라고 하다. 이게 모든 화두에 대한 비밀을 누설 설파한 거예요.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간시월, 병정동자 레구알, 네가 바로 해초다. 예? 앞도 삼삼, 뒤도 삼삼. 전부 이거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척 안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걸 헤아려. 병정동자 레구아라고. 병정동자 레구아. 간시월은 간시월이고 정전백수는 정전백수야. 무는 무야. 아니야. 무가 마상근이고 마상근이 정전백수자. 정전백수가 간시월. 간시월이 병정동자 레구아야. 무슨 말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주먹을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다 해먹은 거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병정동자래과 영구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래과 여금 유자. 오늘날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말이에요. 유자는 어떤 사람,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지관, 오로지. 그 다음에 여기 당안이라고도 하고 눈 부릅들 당자입니다. 눈목자 있잖아요. 작회해. 지금 어떤 사람은 오로지 눈을 부릅뜨고 아르마를 지어 이해해서 소위 피기무창인데 물상지야라 그랬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눈을 부릅뜨고 눈 땡그랗게 뜨고 아르마를 지어서 이른바 그가 이미 아무런 이 창은 우리 등창 날 때 창입니다. 부스럼이 없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그가 부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로 해초다. 그 공안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해초가 이미 아무 부스럼이 없다. 온전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르마를 지어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해초 또는 어떤 그 뜻의 대상에 끌려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병정동자 레구하나 네가 바로 해초다 하는 거나 뜻에 딱 쫓아가기 좋게 말해놓고 뜻에 쫓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죠. 저방 공안은 이런 공안은 구참자 일거변지 낙처다. 오랫동안 참고한 사람은 한 번 딱 들으면 한 번 들면 곧바로 낙처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무, 마상금, 병정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공안이야. 네가 바로 해초다. 쉬운 공안이다 이 말이에요. 법안 하, 위지, 전봉상주다. 법안 밑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전봉상주라고 한다. 전자는 화살 전자고 봉자는 칼끝 봉자고 화살 끝이 서로 딱 버틴다. 서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네가 바로 해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가 레구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화살과 화살 끝이 딱 맞물려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법안의 회화에서는 이것을 전봉상주라고 일컬으니 갱불용 오위군신 사료관이다. 다시 오위군신이나 사료관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오위군신은 조동종에서 법을 다루는 방법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겸중도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사료관은 임재 중에서 탈임 불탈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뺏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법 쓰는 법인데 법안 회상에서는 딱 말 한마디에 딱 답을 한마디 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딱 한다. 화살과 화살 끝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밀리지 않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게 바로 그러니까 생각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딱 해서 그 자리에서 줄딱 동시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직론 전봉상주 곧장 전봉상주를 논하자면 시타 가풍이 여차 그의 가풍이 이와 같아서 일구와의 변견 한 구절 아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아래에서 곧바로 보아 당양 변투다. 당양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이 말이에요. 당양 햇빛 뜨는 바로 지금 당장 이 말이에요. 일구하에서 곧바로 보아 당장에 곧바로 투득해서 뚫으니 약 향구와 심사 그러니까
이 전봉상주를 곧장 논하자면 그의 가풍은 이와 같다 이 말이야. 한 구절 아래 곧바로 봐서 당장에 곧 뚫으니 만약 구절 향구하 구절 아래에서 심사 찾아 생각하면서 찾는다면 졸 모색 부득이다. 끝내 모색 더듬어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아래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봐라 이 말이야. 병정동자 레구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감각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감각이 나타나는 어떤 물결도 바다라는 기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처럼 어떤 것도 지금 어떤 감각이나 어떤 느낌도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게 이 몸의 감각이 병정동자 레구아로 치자 이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는 이 몸의 감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모양에 속는 것처럼 병정동자 레구아라는 엉꾸에 떨어지는데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구화에서 곧바로 봐라. 뭐가 느껴지면 물론 느낌도 느껴지지만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봐라. 그러면 당장에 뚫는다는 거다. 당장에 우리 말이나 감각을 뚫고 이 기반, 이 그림의 하얀 캔버스를 보라. 하얀 캔버스. 어떤 빛깔과 모양이 있어도 이걸 꿰뚫어 봐서 이 모양의 근본을, 이 기반을 딱 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절 아래에서 생각으로 찾는다면 끝내 모색해도 얻을 수 없다. 더듬어도 찾을 수 없다. 법안 출세 유 500 중 법안은 출세해서 500대 중을 가졌으니 시시 불법 대응이다. 이때 불법이 크게 흥했다. 500명이 선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500대 중을 거느리는데 이때 불법이 크게 흥했다. 시 소국사 구의 소산. 이때 소국사 나중에 천태덕서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소국사 나중에 국사가 돼요. 소국사가 구의 오랫동안 의지했다. 소산이라는 스님을 오랫동안 의지했는데 자위득지 스스로 일컫기를 뜻을 얻었다고 스스로 일컬었다. 아까 똑같은 현칭이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스스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 집 소산 평생 문자 정상 명중 행각. 그래가지고는 소산 스님의 평생 동안의 문자를 모아서 문자와 정상이라고 하는 건 정수리 모양, 초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록하고 초상화를 딱 가지고 명중, 대중을 이끌면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착각 도인들이란 말이야. 지 법안회하에 이르러 타역 불거 입실. 이놈도 현측처럼 입실하지 않았어. 지도를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입실하러 가지 않고 지령 참도 수중 입실. 다만 참도 같이 다니는 무리로 하여금 대중을 따라 입실하도록만 했다. 지는 안 들어가고 다른 대중만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1일 하루는 법안이 승자했다. 하루는 법안이 법상에 올랐다. 이건 대중설법이란 말이에요. 승자했는데 유승문 어떤 승려가 물었다. 여하시 조계 조원 일적수요. 어떤 것이 조계의 근원인 한 방울 물입니까? 조계는 육조 해능이 살던 그 대범사가 있던 곳에 조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그 마을 앞에 흐르는 강물이 조계예요. 조계종이라고. 그래서 조계는 육조를 상징하는데 그 조계의 근원인 한 방울의 물. 그 조계라고 하는 것도 한 방울 물에서 그러니까 이 근원이 뭐냐? 불법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자 법안은 시 조원 일적수다. 이것이 조계의 근원 일적수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조계의 근원인 한 방울 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조계의 근원 한 방울 물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전봉성제. 화살이 딱 날아오면 머뭇거리면 안 돼. 바로 화살을 쏴서 딱 부딪힌다. 어떤 것이 조계의 한 방울 물입니까? 이것이 조계의 한 방울 물이다. 또는 그것이 조계의 한 방울 물이다 번역해도 됩니다. 이 시자, 그 시자 해도 좋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랬다. 그승 망연이퇴. 그승은 망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러났는데 소재 중문지. 그 덕소국사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듣고는 호련되오. 이렇게 깨닫는 말. 호련. 이것이 바로 봐요. 병정동자래구와 이것이 조계의 일적수다. 똑같은 자리에 떨어진다고.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웠다.
저 버스 소리가 병정동자 레고랑 똑같아요. 무자하고 똑같다고. 저 버스 소리가 어디로 떨어지냐? 저 버스 소리가 뭐냐? 무자 의지가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마주하고 백장하고 산책하는데 들판을 산책하는데 푸드득하고 드로리가 날아가. 그러자 마주가 물어요. 저게 뭐냐? 드로리입니다. 어디 갔느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햇빛 나고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얘기해봐. 드로리 낙천 어디냐? 푸드득하는 낙천 어디냐?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 자리. 아까 말했잖아요. 007이 이탈리아로 뛰어가든 프랑스로 뛰어가든 늘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모양과 빛깔만 변해서 그거에 속는 거지. 언제나 그냥 스크린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후출세, 그 덕소가 나중에 출세해서 승사법안, 승사, 이을승, 이을사입니다. 법안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송정운, 개송을 지어서 바쳐 말하기를 통연봉정, 천태산에 통연봉이 있다는데 그 실제 그 지명이면서도 이게 묘한 뜻이에요. 현묘함의 통한 봉우리, 이 돌을 말하는 겁니다. 통연봉정, 이 자리는 불시인간, 이것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심의 무법이니 만목천상이다. 마음 바깥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청산이다. 이런 시가 조금 뉘앙스가 좀 와야 돼요. 만목의 청산이다. 눈에 청산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청산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거든요.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청산이에요. 선방에 가면 청산하고 백운이라고 팻말을 벽에다 붙여놨어요. 청산은 뭐냐? 그 절에 맨날 사는 사람, 안 움직인 사람 청산 자리에 앉고, 백운은 그 절에 한철 살러 온 사람 백운이야. 그런 것처럼 청산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법밖에 없다. 마음 바깥에 법이 없어. 오직 마음뿐이야. 그러니까 눈앞 가득 전부 청산이다. 모든 물결이 바다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건 법이고 이건 법 아니고 없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분별의 소산이야. 근데 우리는 분별에 떨어지면 그 분별에 속아요. 이건 법다운 거고 저건 절대 법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좋고 저건 절대 싫은 것 같아.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 그걸 꿰뚫어 봐야 된다니까. 좋다 싫다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라. 법안 인운, 법안이 인가하여 말하기를 지저일송. 다만 이 하나의 송이 가계 오정이다. 나의 종지를 잇기에 가하다. 나의 종지를 이을만하다. 이랬어요. 자후 유 왕후 경중. 그대는 자는 그대는 후 나중에 왕과 귀족들이 공경하고 중히 여길 것이다. 여길 것이니 오 불연이 나는 그대만 갖지 못하다. 나보다 그대가 더 낫다. 그래 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간타 고인 입마오고 그래서 저 옛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은 것을 보니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병정동자 레구와 말 한마디 끝에 이것이 조개의 근원은 한 방울 물이다. 이런 말 한마디 딱 깨닫는 걸 보니 시 신마돌이냐? 이것이 무슨 돌이냐? 자, 시험 안 친 사람들 이게 뭔 돌이에요? 팔이 잡아요? 왜 박수를 쳐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이 하얀 띠예요. 이제 노란 띠 하려면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 왜냐면 처음에 이제 한 번 이제 입대는 게 이거 입됐으면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이제 피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다그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막힘없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살살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호의 평창이 이제까지 전부 역사적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활구가 이거예요. 고인이 저렇게 깨달은 걸 봤을 때 이것이 뭔 돌이냐? 이게 뭐냐? 너한테 묻는 거라고 너한테. 이제 옛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불가지교 산승설하라. 다만 산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해줘서는 안 돼. 수시 자기 이륙시 중 타판 정신 모름지기 자기가 이륙시는 12시거든요. 24시간 동안 가운데
타판 정신. 판자는 힘들일 판자예요. 타자는 강세전미사. 정신을 힘들여, 정신 차리고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사 임마 여타 승당. 이와 같이 여타, 저와 더불어 알아차려야. 저 사람처럼 알아차려야. 저 옛사람들처럼 승당이란 게 깨닫는다 이 말이야. 알아차려야. 그러니까 모름지기 자기가 하루 종일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렇게 저들처럼 알아차려야 타일 다른 날 향 십자가두에서 수수위운 손을 이렇게 들이워서 사람을 위함에 야 불이 난사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저런 사람처럼 깨달아서 너희들이 십자가두에서 사람들 위한다고 이렇게 교화를 해도 그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소위로 승문법안. 그러므로 승려가 법안에게 물었다. 여하십을. 법안은 여시해초. 그대가 해초다. 유심상 고부처. 무슨 서로 등지는 곳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뭐 등진다. 이 어긋난 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전봉상주하는 거. 무엇이 부처입니까? 너는 바로 해초다. 우리는 그럼 너는 바로 해초다니까 내가 바로 해초. 내가 해초인데 나보고 해초라고 하니까 내가 부처. 이게 뜻이에요. 그냥 너는 바로 해초다. 파설임. 불견 운문도 운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지 못했느냐. 거불고 즉 차호. 거자는 말한다 이 말이에요. 거론한다 이 말이에요. 거론해도 돌아보지 않으면 돌아본다는 게 뭐냐면 탁 알아차려야 된다면 탁 돌아봐야 된다면 하면 곧 호는 상호할 때 호자예요. 서로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딱 들었을 때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생각으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으로 돌아간 거라고. 그 다음에 의사량. 머뭇거리면서 사량하면 학업어. 어느 겁에 깨닫겠느냐.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야, 이 진리는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그림은 캔버스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캔버스랑 딱 그게 찍혀 있다고. 그러니까 거하자마자 거하는 바로 그거야. 어떤 것이 조개의 근원의 한방울 물이니까 그것이 바로 조개의 한방울 물이야. 예? 한 방 주워 박는다 이 말이야. 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조개의 근원 한방울 물이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주둥이를 한 대 후려치지. 네가 바로 해천이라. 이건 법안 스타일이에요. 임재 스타일은 주워 박는다고. 덕산 스타일은. 소리를 냅다 질러버리지.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사령하면 어느 겁에 깨닫겠느냐.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찜찜한 의심이 남아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쫓아다닌다고. 설두 후면 송득. 설두가 후면 뒷면에서 송했으니 불방 현혁. 불방은 방해롭지 않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참으로 뭐뭐하다 하면 됩니다. 혁자가 이게 혁혁할 빛날 혁자거든요. 설두가 뒷면에서 송을 했는데 참으로 이 분명함을 밝음을 드러냈다. 아주 참으로 밝게 드러낸 것이니 시거간 시험에서 한번 들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뒤에 이제 송으로 넘어가는데 이 평창에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현칙의 5도, 현칙이 깨닫게 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공안에 대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네가 바로 해초다.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요. 네가 바로 해초다니까 다 뜻을 해가지고 솥하고 솥하는구나. 내가 바로 부처인데 해초인 네가 바로 부처니까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 이따위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부처를 알려준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네가 바로 해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래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병정동자 레고가 뭡니까? 하면은 죽비를 들어보여요. 네가 바로 해초다가 뭐냐고 하면 죽비를 친다고. 벽암록, 공안, 백치기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제법 이 공안은 간단하면서도 이 공안, 화두 공안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법안 스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면 오종가풍이라는 게 있는데 오종가풍이 별게 아니라 왜 옛날에 그 당나라 그 다 오종가풍 그걸 공부를 왜 합니까 하면 우리 나중에 보면 우리 지금 현대 여러분 각자가 나중에 혹시 몰라요.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 오종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임재종이나 임재덕사는 비슷해요. 예. 임재도 때리거나 할을 하고 덕사는 무조건 방망이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양이나 이 법안 스님들은 약간 이치적이야. 그래서 조금 뭐냐 좀 그래 법안종이 일찍 문 닫아요. 이게 선교 일치를 주장한 그쪽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이 교훈은 독이거든. 이치는 독이에요. 아르마르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 원어선사가 이 공안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뜻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지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반드시 입시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허물을 자기가 깨닫기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저처럼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혼자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될 때까지 혼자 제가 그래서 아주 둔한 놈이라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이 둔해요. 제가 아줌마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줌마들 모르면 물어봐. 쪽팔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자존심 세고 자꾸 이런 사람은 뭐냐. 그것 때문에 못 물어봐. 그리고 혼자 막 뒷구멍에 가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거든. 애를 쓰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지마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진작에 물어볼 걸. 제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 항상. 그러니까 공부하기 참 더딘 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겁니다. 자, 병정동자래고와 참 다 설파했는데 다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병정동자래고와. 병정동자래고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네, 그럼 됐습니다. 예. 오늘 저 부석사 등화 스님이 릴라 선생님 새 책 현재 삶으로 돌아오다 이거 100권 보시해서 우리 부산 공부방 오신 분들 한 권씩 잘 읽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경주 범어 스님이 우리밀 건빵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 비트 즉 줬으니까 저거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